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보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십니다. 무엇이 변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을 위해서라면 변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인생의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1장부터 24장이 에스겔의 전반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함께 15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서에 자주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마음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말씀은 바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 눈에 기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충격적인 일이, 가장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가장 충격적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유대 사회의 문화는 상을 당하면 어떻게 하냐면 수건을 풀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탄식하며 소리내어 울며 그리고 그 초상집의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조용히 탄식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저녁에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에스겔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메시지였죠. 아내가 죽었는데 탄식할 수 없는,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려야만 하고 그리고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탄식조차 못하고 그리고 초상집에 음식도 못 먹는 그런 망연자실한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19절입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통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행동을 에스겔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을 당했는데 탄식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1절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의 기쁨이요 너의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이고 기쁨인 그 성소, 성전, 그 성전을 하나님께 더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파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 그 자녀를 엎드러지게, 칼에 엎드러지게 죽음에 놔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끼는 아내가 죽은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성소를 잃고 자녀를 잃게 되는 그러한 충격.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요, 그리고 심판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되고 그리고 심판에 하나님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죄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인이 올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고 있다면 다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경찰차를 본다든지 또 사고 난 장면을 보면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라고,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운전을 혹시 잘못하고 있다면, 너무 과속으로 달리고 있다면 다시 원상태로, 그리고 또한 내 앞에 사고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또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하고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사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달리는 것, 여러분 거기에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대로, 에스겔이 행동한 대로 너희 또한 정말 망연자실한 가운데 통곡도 나오지 않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심판을 하셨는가? 24절이죠.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행동을 그들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사랑의 매를, 채찍을 드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매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멸망이고 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박국에 보면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리라. 여러분, 다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게 무엇이 있든 그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매를 드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26절,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매를 드시는 그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아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또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여 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또한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 속에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우리의 죄악을, 그들의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와 모든 열방이 예배하게 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에 하나님 무시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심판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또한 영광임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